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축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다시 한번 오직 강하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주가 하신 약속을 붙들며 저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순종해.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내게 승리를 주셨네. 주님 내게 명령하셨네. 주님 내게 말씀 주셨네. 주님 내게 능력 주셨네. 주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외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품에 안겨주리 보리라.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하시니 가만히 잠잠히 있는 아이같이 주 품에 안겨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난 믿네. 거친 파도 날 애워싸도 험한 바다 나를 삼키려 해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덮어도 나를 품으시는 주의 사랑 내 영혼 평안케 해. 평안케 해. 평안케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풍요의 계절 가을에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갈수록 저희의 믿음도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고 저의 일상에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줌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의 예배도 모두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두 팔을 뻗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수영을 할 줄 아는 친구가 있나요? 멋지게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수영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물에 빠질 뻔했던 기억이 있어서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죠. 그런데요, 전도사님은 이것만 있으면 아주 재밌게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물속에서의 전도사님의 표정은 달라지죠. 그건 무엇일까요?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바로 구명조끼예요. 구명조끼는 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조끼를 말하는데요. 이 구명조끼를 입기만 하면 전도사님은 계곡에서든 바다에서든 워터파크에서든 상관없이 정말로 신나게 놀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은 이 구명조끼를 입으면 절대 물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또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구명조끼를 의지해서 전도사님은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물놀이를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에 뛰어든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한편 예수님께서 한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수를 잘 건너고 있던 제자들의 배가 갑작스럽게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출렁출렁 거렸고 제자들의 뱃속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정신없이 파도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수영을 하신 것도 아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자 두 눈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깜깜한 새벽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것도 물 위를 걷고 있어. 분명 유령일 거야.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며 외쳤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정말로 주님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만약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저희가 거친 바람과 파도로 인해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구명조끼 하나 없이 자신을 보호하던 유일한 수단인 배에서 내려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마치 전도사님이 구명조끼를 믿고 물속에서 신나게 놀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순식간에 겁을 먹고 말았어요. 바람에게 시선을 빼앗긴 베드로는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다급하게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고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짓말처럼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힘든 일들이 우리를 요리조리 피해가진 않아요. 이렇게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만나 허우적대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친구들과 싸워서 속상할 때도 있고요. 숙제가 너무 많거나 공부가 어려워서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낯선 곳으로 이사나 이민을 가서 외로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알고 있나요? 세계 3대 폭포라고 불리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너비가 무려
330m, 높이가 48m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크기의 폭포를 밧줄 하나로 건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이 줄타기를 한 사람은 바로 블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블론딘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나이아가라 외줄타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고, 블론딘은 장대로 균형을 맞추며 밧줄 위를 한 발 한 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드디어 블론딘이 맞은편으로 도착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죠. 성공적으로 폭포를 건넌 블론딘은 자신을 열렬히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계속해서 이 뒤로 걸어서 건너기도 하고 안대를 하고 밧줄을 건너기도 했어요. 모든 고개가 끝날 즈음 블론딘은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얻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믿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자 블론딘은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폭포를 건널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블론딘의 시선을 외면하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조용히 손을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블론딘의 매니저 콜코드였어요. 콜코드는 기꺼이 블론딘의 등이 업혔고 둘은 무사히 폭포를 건너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콜코드가 기꺼이 블론딘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론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블론딘을 믿는다고 외치기는 했지만 블론딘의 등에 업힐 만큼 그를 믿고 신뢰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블론딘의 매니저로서 그를 오랫동안 지켜본 콜코드는 블론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멋지게 통과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용기를 얻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의심이 들었을 때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또한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